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수개월 동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교회의 속성은 교회의 본질적인 특성이며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하는 우리 방향성입니다. 통일성, 거룩성, 보편성, 우리 세 가지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파와 지역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지역교회는 다양하게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모든 성도와 모든 지교회들은 우리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거대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추구해 가야 합니다. 두 번째, 교회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별해 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느 시대든지 합법적으로 지역교회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교회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교회의 보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면 보편성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보편성을 계속 더 추구해 가야 합니다. 교회의 표지는 이 세상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 가운데 참 교회와 거짓 교회를 구별하는 기준 같은 것입니다. 교회의 속성은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교회의 속성이 없거나 부족해도 교회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교회이지 거짓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참 교회의 표지가 없으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리 정통교단과 교회의 이름이 있어도 참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의 표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무수히 많은 교파와 교회가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 어느 교회가 참교회이고 어느 교회가 거짓 교회인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교회의 표지를 명료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참된 교회의 3대 표지는 말씀의 참된 선포,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 그리고 권징의 신실한 시행입니다. 첫째,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세례와 성찬을 바르게 시행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참된 선포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성례의 바른 시행을 통해서 순수한 복음의 소식을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선포는 귀로 듣는 말씀이라고 하며 성례는 눈에 보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록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각자 자신에게 진솔하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을 참되게 선포하는가? 각자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는가? 세 번째, 우리 교회는 권징을 신실하게 시행하는가? 우리 각자 자기 마음의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의 참된 선포의 전반적인 면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전하고 가르쳐야 할 진리의 말씀과 교회에서 전하거나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되는 비진리와 그리고 사상, 그리고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 교회에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에서 절대로 전하고 가르치면 안 되는 7가지 사상과 그 사상을 받아들이면 나타나는 증상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유일신을 부정하는 사상. 이것은 교회에서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유일신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르치면 그것은 참 교회가 아닙니다. 유일신을 부정하는 사상을 받아들이면 무신론 사상에 물듭니다. 다신론 사상에 물듭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종교 혼합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세속주의를 교회 속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덕적인 타락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상을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반삼일체 사상으로 교회에 나타납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상은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받아들이면 교회는 신비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금욕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천지 창조와 특별히 섭리를 부인하는 사상을 가르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섭리를 부인하는 사상을 가르쳐서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신론으로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부인하는 사상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성경의 이적과 표적을 부인하게 됩니다. 성경의 전체 영감을 부인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부정하는 사상이 나타납니다.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게 됩니다. 다섯째,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는 사상을 교회에서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섯 번째, 다른 복음을 절대로 교회에서 가르치면 안 됩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인하는 사상을 가르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율법주의가 판을 칩니다. 행위 구원 사상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자력 구원 사상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인간의 철학과 도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상이 교회 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신인 협력 구원 사상이 나타납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나의 공로를 더하여서 구원받는다는 사상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공로주의 사상이 나타납니다. 우리에게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플러스 나의 열심, 나의 헌금, 나의 봉사,
나의 어떠한 공로가 더해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현상은 도덕률 폐기론 사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 성경이 필요 없다고 하기도 합니다.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기이한 사상이 교회에 팽배해집니다. 일곱 번째, 시한부 종말론은 절대로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받아들이면 우리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사상으로 빠져듭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됩니다.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기 어렵게 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음의 순수한 선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를 읽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그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그다음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짧은 4절의 본문에 다른 복음이라는 말이 매 절마다 한 번씩 4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 것이라는 기록이 1에 나와 총 5번의 다른 복음이라는 의미가 이 짧은 4절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기록이 2회나 기록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의 천사랄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는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니요 거짓 교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것은 거짓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거짓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수한 복음이 뭔지, 순수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교회와 거짓 교회를 명료하게 구별하고 우리 교회도 참 교회로서 표지를 명료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 떠도는 수많은 책들 그리고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는 수많은 글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에 물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다른 복음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가지 못합니다. 교회의 지체인 성도가 성도다워지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 영화로도 나타나고 소설로도 나타나고 수많은 철학 사상으로도 나타나고 수많은 잘못된 성경 해석자들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오늘날 굉장히 혼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회에서 잘 안 가르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바른 교회, 참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받아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타인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은 인간이 의에 이르러 구원받는 두 가지 방법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르러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방법입니다.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의에 이르러 구원 얻는 방법은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법입니다. 선하고 신령한 법입니다. 만약 인간이 율법을 100%다 지킨다면 거룩하고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선하고 신령해질 수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에게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실제로는 불가능한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어 당신 율법 다 지켰습니까? 물어보세요. 못 지킵니다. 인간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율법을 100% 지킬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행위구원론자들이 설교 강단에서 매스컴을 타고 전해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야 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 방법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고 타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인간은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주셔야만 영이 살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고 우리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이 서서히 죽어가며 고난과 고통을 받습니다. 셋째는 몸이 죽게 됩니다. 넷째는 영원한 죽음에 처해 갑니다. 이것이 모든 인간이 처해 있는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인류 가운데 일부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자를 약속하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태어나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내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고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어서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해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정에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신 거예요. 인간이 요청하거나 인간의 그 어떠한 노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실 것을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바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태어나서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 아래 태어나실 것과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실 것을 우리는 모세를 통하여 그리고 후대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성부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성자를 마리아라는 여자에게 잉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완전하신 인간이며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어떻게 이거 인간이 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못 지키는 율법을 대신 다 지켜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아야 할 지옥 형벌을 대신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령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중생시키셨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삶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성화를 완성시키게 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성화가 완성되어서 낙원으로 갑니다. 우리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아직 우리 몸은 성화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흙으로 갔던 몸이 부활하고 몸의 구속이 완성됩니다. 몸의 성화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낙원에 있던 영혼과 다시 재결합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며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삽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인간의 도덕적인 의의를 가지고 인간의 철학 사상을 가지고 과학을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탐구해 보면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는 전혀 개입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한 참 복음입니다. 교회는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가짜 교회들은 여기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 가르칩니다. 다른 구원자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명료하게 여러분들이 인식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구원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삶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른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철제 율법주의.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불가능한 방법이라고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 읽읍시다. 시작.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잘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제 신약 성경 시대부터 오늘날 현대까지 간략하게 한번 교회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런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됐던 그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바울 시대까지 바리새인과 유대인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바울도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것이 후에 4세기 말경에 펠라기우스주의로 다시 나타납니다. 자신의 선한 의지를 동원하여 선한 행동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력 구원 사상입니다. 펠라기우스는 평신도로 아일랜드의 금욕주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로마를 방문했다가 로마 교회의 타락을 보고 큰 실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성도들이 죄를 짓지 않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도록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선한 의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의도로 가르쳤으나 성경과 다른 사상이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입니다. 이것이 그 당시 보편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보편교회 전 교회가 모여서 펠라기우스의 사상을 검증하고 그것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교회에서는 이런 사상을 절대로 가르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18세기에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펠라기우스의 영향을 받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4세기 말경 펠라기우스가 이미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도 유사한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인 의로 자신의 선한 의지를 가지고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행위구원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자기가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고 자기가 무슨 일을 선하게 행동함으로 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를 따르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위구원 사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펠라기우스주의의 일부만을 받아들인 겁니다. 신약 성경 시대는 니고데모가 유사합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그는 일반적인 바리새인과 조금 다른 부류였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바리새인들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중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행위로 구원받기에 뭔가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세교회의 세미펠라기우스 사상과 유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자신의 공로를 더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사상입니다. 펠라기우스의 사상의 일부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 혹은 반펠라기우스주의, 여기서 반이라는 뜻은 반대라는 뜻이 아니라 반만 받아들였다 이런 뜻입니다. 중세교회 타락의 원인 중에 한 가지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에도 펠라기우스주의의 일부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다 자신의 공로를 더하여 자신이 공로가 하나님의 의의 수준에 도달하면 이것이 합쳐져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다고 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처럼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은혜라고 하지 않고 믿음에다가 자신의 행위,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자신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자신의 공로를 더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덧붙여진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명료하게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이런 다른 복음을 이웃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순수한 복음을 이웃에게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세미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합니다. 신인 협력 구원 사상입니다. 인간의 공로 사상이 일부 덧붙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도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구원 사상을 전하거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런 사상이 영향을 줘서
우리도 공로주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유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내가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사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건 공로주의 사상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미펠라기우스주의 사상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내면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단성을 우리 스스로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우 유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건축 헌금을 많이 했는데 교회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공로주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다 뿌리 뽑아버려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분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참교회의 표지를 선명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가르치면 안 됩니다. 유대주의자처럼 율법주의 구원관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펠라기우스주의자들처럼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면 안 됩니다. 행위 구원 사상을 전파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거짓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것을 전하는 교회는 거짓 교회입니다. 세미펠라기우스 사상을 전하거나 가르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내 공로가 덧붙여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내 공로가 더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인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나의 행위가 더해져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삶 속에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전하거나 가르치진 않지만 우리 스스로가 공로주의 사상에 물들거나 행위 구원 사상에 물들어서 우리도 모르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어떤 사람은 심통을 부리며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하며 담임 목사가 알아주지 않고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장로 투표에서 떨어지자 내가 교회에 얼마나 많이 봉사하고 헌금했는데 하며 시험에 들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나 수고했는데 하며 아들에게 담임 목사직을 세습시키려 합니다. 이 모두가 공로주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 조심합시다. 우리가 다른 복음, 공로주의나 율법주의나 신인협력사상이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나의 공로가 더해져서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전하거나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런 사상이 우리 내면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공로주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밀어내고 기도하면서 늘상 회개하고
새롭게 믿음을 갱신함으로 해서 우리의 신앙을 올바르고 굳건하게 갖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복음이 무엇이며 복음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또 가르쳐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공로주의 사상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순수한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는 복된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